안녕하세요 여러분, 거스펠 스테이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시겠는데 요한계시록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어렸을 때죠. 얼마나 무서웠는지, 세상에 끝이 온다고? 내 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또 용기를 내서 요한계시록을 어렸을 때 읽어보고 내용이 너무 약간 무서운 거예요.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어렸을 때 특히 겁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무서운 내용이 성경에 있다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이 말씀이 너무 달고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나고 영광스럽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모르시거나 요한계시록이 좀 두렵거나 꺼려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도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정말 복된 책이고요. 이 책은 지금 꼭 저희가 읽어야 할, 사실 지금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내내 요한이 마지막 이 계시를 받은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참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자 성경의 대단원의 결론인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음성을 들으며 깨달으며 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실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프롤로그처럼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살펴볼지 먼저 제가 짤막하게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 프롤로그입니다. 어디 있는지는 다 아시죠? 마지막 성경 66권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원문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1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천사에게 주셔서 그 천사가 그 종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전해준 그 계시이고요.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얘기한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 있죠. 마지막 때, 대환란, 짐승의 표, 천년왕국,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사탄, 심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분께서 아버지께 받으셔서 친히 우리에게 전해주신, 요한을 통해서 전해주신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근데 이게 참 저희한테 복이 되고요. 바꿔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건데, 그게 사실 지금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필요한 그분의 알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 그러시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교회에 이런 인식들이 있죠. 예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 내가 언제 돌아가도 나를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그러신 분으로요. 그리고 아이들 주일학교 가면 예수님이 슈퍼맨 같은 망토를 입고 날아가고 계시죠. 교재 같은데 예수님은 나의 히어로. 요한계시록에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게 왜 저희한테 큰 유익이 되냐면요, 저희의 구원론, 구원관과도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 고백이 있으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저희가 구원을 받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자, 그 신앙 고백, 이 구원이 있다고 근거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씀이 있죠. 근데 여기에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은 누가 결정하세요? 누가 네 믿음이 진짜다 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마치 내가 스스로 보기에 내 믿음은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할 만한 믿음이야, 그리고 그걸 그냥 말로 했다고, 마치 저희가 전도 나가서 예전에 사형리로 복음 전하고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Sinner's Prayer, 죄인의 기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걸 입으로 이야기했다고, 마치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종교 공식처럼 이야기했던, 저도 그렇게 전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저희의 구원관을 온전케 해주실 수 있냐면요, 여기 나오시는 예수님은요,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은요, 믿지 않는 자들 향한 책망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이라는 단어는요, 징계라는 단어는요, 경고라는 단어는 믿는 자들, 스스로를 형제라 일컫는 자들을 위해서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울이 여러 번 얘기하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과 같이 되어라. 야만인한테는 야만인처럼, 이방인한테는 이방인처럼. 왜냐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근데 스스로 형제로 일컫는 자들, 흔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말씀이,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나? 그분이 심판주로 정말 모든 육체가, 호흡 있는 육체가,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게 되는, 그분은 그 위엄으로 불꽃 같은 눈과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입에선 양날 검이 나오시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감으로, 그분이 그냥 단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싸우시지 않고 정말 힘없이 자기를 방어하지 않으시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죠.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이 아니고요, 그분이 그분의 공의의 칼과 그 진리의 검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가면서 내 구원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기인하였는가, 혹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들고 상상해낸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모습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기준으로 내 스스로를 안위하면서 혹은 속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진 않았나, 꼭 돌아보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큰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주제, 아까 이제 소주제라고 해서 이제 키워드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 주제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이 구속사와 인류 역사와 모든 예언의 결론이 맺어지는 곳. 만약에 이 성경책 전체를요, 66권을 하나의 어떤 소설은 아니죠. 하지만 소설이라고 쳐봅시다. 저희가 한 소설을 읽는데 다 읽고 마지막 결론 안 읽었으면, 게다가 만약에 그게 추리소설이라고 예를 들어서요, 가정해 봅시다. 그 소설을 다 읽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요한계시록은요, 당연히 소설 아니죠. 하나님의 1.1획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결론이 맺어지는지 이 요한계시록에서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두 번째 주제이고요. 자, 기록자는 요한, 주후 96년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AD 96년경에 적혀졌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적혀진 성경책입니다.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리고 그 7교회가 대표하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성도들이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요한 본인의 서론입니다. 서언이자 송축하는 거예요. 이제 읽는 자들 축복하는 이제 이야기인데, 이 세 말씀에서 저희가 먼저 주제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요한이 어떻게 이 계시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은 이거를 듣고 적은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가 뭉게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10명의 아이들한테 들려주면 10명이 다 다르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들은 게 아니고요, 보았습니다. 눈앞에 정말 생생한, HD TV는 비교도 안 되는 생생한 그 마지막 때의 계시가 눈앞에 열려진 거예요. 정말 사운드도 들렸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그 요한이 큰 음성이 나서 또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서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거든요. 뭐라 그러죠? 시청각이라고 할까요? 그냥 비전을 본 거예요. 풀 HD로 막 만져질 것 같은 그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봅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증거하였다고 합니다. 자, 요한에게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신 분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자, 저는 신학적인 견해들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상관없어요. 안타깝게도 예를 들어 신학교 A, B, C가 있다고 보면요, 신학교 A를 나온 사람, B를 나온 사람, C를 나온 사람, 바꿔 말하면 이 교단, 아니면 저 교단, 아니면 C 교단, 각 교단, 각 신학교로 나오신 분들이 다 저마다 다른 견해를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리고 각 교단마다 인정하고 가르치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저는 그런 신학적인 의견들은 전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몇 가지 원칙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비유는 비유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비유인 말씀들은 이제 먼저 상징이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뒤에 바로 뜻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이거는 상징이다, 이건 비유다,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는 천사나 장로나 이제 보여준 주체가 설명을 해준 게 아니라면 문자대로 읽어갈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시고 문자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이나 비유는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상징과 비유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해하고 넘어갈 거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은 저희가 아는 모습과 사뭇 다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 있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 그 대단원의 결론의 내용들은 사실 구약의 상당 부분이 예언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구약이 39권이죠. 39권의 책 중에 26권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인용이 됩니다. 놀랍죠? 39권이 다 예언서도 아니거든요. 구약에 있는 39권에는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는데 26권이나 되는 분량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인용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책들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다니엘서가 있고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도 불리죠. 다니엘서, 이사야서, 스가랴서 등등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마지막 때의 내용들은 전혀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구약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요한계시록에는 굉장히 많은 대비와 대조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눈을 들어보니 셀 수 없는 무리가 혹은 14만 4천 명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구원의 노래를 감격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반대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심판을 받고 이 구원의 노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동시에 땅에 남은 사람들은 원망하고요, 회방하고요, 회개치 않고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장면들이 대비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마에 치는데 항상 기억하세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게 가장 큰 열망인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하고 모조품을 만들고 가짜를 만드는 장본인 모든 거짓의 아비가 사탄인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마에 인을 치니까 사탄은 저희가 너무 잘 알죠. 짐승의 표를 이마뿐만 아니라 오른손에도 받게 합니다. 항상 한 수를 더 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인과 짐승의 표가 또 대비되고요. 또 이런 이제 극명한 대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성경의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성경을 딱 열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지구상에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낙원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시작은 낙원이 잃어버리죠. 변질되고 낙원에서 쫓겨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다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낙원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쫓겨나면서 생명나무를 화영검을 두어서 지키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나무를 차단시켜 버리십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그 생명수가 흐르는 양쪽에 생명나무가 나오고요. 달마다 다른 12가지의 실과를 맺고 그 나뭇잎은 만국을 소성하는 그래서 모두가 그 생명나무를 먹어 또 이기는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에서부터 끊어졌었다가 다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런 대비가 또 나오고요. 자, 에덴 동산에서 또 뭐가 처음 나오죠? 죄, 반역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로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옵니다. 사망과 모든 고통과 아픔과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살인 또 사람들의 그 폭력과
온갖 악한 문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을 받고요. 더 이상의 눈물이 없고 더 이상의 고통이 없고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던 이 바벨론과 음녀와 사탄이 멸망하고 심판받는 장면. 게다가 정말 하이라이트인데요. 죽음 자체가, 사망 자체가 심판을 받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의 반역과 죄의 결과 사망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심판을 받고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이고 인류를 속였던 그 뱀,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고 마귀고 사탄, 이 사탄이 최종 심판을 받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대조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꼭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깨닫고 지키시면서 이거는 그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원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내가 그 흰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발견되기를, 내가 그분의 보좌 앞에 발견되기를, 내가 사탄의 편이 아니라 멸망당할 심판당할 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고 혹은 환난을 뚫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서라도 순교의 피로 예수의 증언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저희 힘으로 안 되죠. 하지만 그게 이 요한계시록이 적혀진 목적입니다. 우리의 그런 소망함, 그리고 그게 정말 영원한 소망이죠. 그냥 그러면 좋겠다라 그런 소망이 아니라 정말 유일한 소망으로, 참 소망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그렇게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같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프롤로그를 마치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읽었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4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요한이 2000여 년 전에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일어났나요? 아직 다 안 일어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사람들의 몇 분의 1이 죽고 심판을 받고 7인이 떨어지고 7 나팔이 불고 7 대접이 부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저희 개인 차원에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작게는 민족 단위로, 개인 단위로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모두에게는 마지막 때가 펼쳐져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든 아니면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도로 취하겠다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서게 되든 저희 개인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간 아무 일 없었잖아. 여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안 일어났잖아. 2021년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 아무 일 없었잖아 하고 그런 태도로 이 말씀을 절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 일이 언제라도 정말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고요. 혹은 저희 생명을 오늘 밤 도로 취하셔서 그분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내가 더 준비할 걸,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알고
내가 정말 나의 옳은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의 옷을 빨고 그분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할 걸 뒤늦게 후회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당신의 때를 알게 하시고 저희의 연한, 연수, 저희의 삶의 경계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말씀을 읽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2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적혀진 모든 내용은 요한이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기에 적혀져 있는 어떤 것도요, 의미 없이 적혀진 게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저희의 유익을 위해서 읽는 자들, 깨닫는 자들, 지키는 자들에게 참 복이 되도록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도 누락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기를 겸손히 구하면서 읽어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때가 정말 가깝습니다. 예수님 정말 곧 오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못 보신다면 여러분이 그분 앞에 먼저 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때가 정말 가까운 이 때에 이 말씀을 읽는 자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그래서 저도 정말 긴박성을 가지고 때를 따라 이 양식을 나눠주라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냥 읽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에게 참 복이 되고 이 말씀이 저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지 않았거나 그냥 강단에서 아주 드물게 그냥 대략적으로 나눠진 내용만 듣고 알고 계셨다면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읽을 자격이 될까?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그분께서 도와주십니다. 왜냐고요? 이해하라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라고 적혀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긴박성을 주십시오, 주님. 저희에게 때가 가까움을, 얼마나 때가 가까운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운 줄로 알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로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문 고리를 이제 돌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기 직전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때가 가까운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하나의 예언들이 적혀져 있고 이루어질지, 그것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저에게 큰 유익이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볼 거고요. 오늘 서론과 그리고 1절에서 3절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요한을 통하여 직접 전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진리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알아왔나, 혹은 내 죄성과 육체의 욕심과 어그러진 왜곡된 복음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헛된 구원의 그 확신 가운데 살아오진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그 불타는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각 교회를 보고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주님, 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저희가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주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함께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렇게 이끄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